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또 이렇게도 인사 나누실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입니까? 네. 사라 어머니는 어떤 꽃이에요? 네. 호박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호박꽃. 천대레사님, 엄마는 무슨 꽃입니까? 장미꽃이요? 이따 집에 가서 죽었어.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그 아름다운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요,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변화, 또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과가 있는데 그걸 둘을 쪼갰다. 그러면 물리적인 변화죠. 근데 그냥 놔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네, 썩죠. 오래 놔두면 다 썩습니다. 화학적인 변화죠. 요즘 김치 뭐 이제 새로 하실 때가 됐는데 옛날 그 묵은 김치 어떻게 합니까? 씻어서, 예. 기름 좀 넣고 볶아서, 예. 간장 좀 넣고 해서 이렇게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김치도, 예, 화학적인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죠.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예. 여신상의 색깔이 흰색이다. 예. 녹색이다. 관심 없다. 어떤 색입니까? 예.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요, 그 뭐죠? 철과 구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색이었답니다.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색이에요? 약 녹색 비슷하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녹쓰는 거죠. 네, 녹쓰는 거죠. 다 화학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네. 어떤 이런 물리적인, 예,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변화다. 예, 영적인 변화라 믿습니다. 예.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영적인 변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 의미를, 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일독서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독서 요한묵시록에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을 먼저 좀 보실까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토마와 갈릴레아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아멘. 총 몇 명입니까? 베드로하고 토마하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그죠?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두 제자, 7명입니다. 예, 7명이 모여 있었다.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지난주에요, 토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줘라.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때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심해 본 게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고기 잡던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부르셨는데, 근데 지금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런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갈래. 예. 제대로 깨달았다면 원래는 뭐라고 말했어야 합니까? 베드로, 정신 차려.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기한테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한테 가야죠. 그죠?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할 그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용서받도록 죄사함 받고 하느님께 인도해서 죄 용서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고기한테 가지 않고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러 가야 하는데 고기 죽이러 간다. 아직 물리적으로 변화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잡지 못합니다. 근데 왜 못 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잡힐까요? 명색이 직업이 어부인데,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인데, 근데 왜 못 잡았을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3년 따라다니면서 실력이 녹슬었을까요? 왜 잡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진짜로 잡을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잡을 게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3절 하반부 보세요.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나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물리적 변화로만 살려 할 때, 내용 없는 삶을 살 때 밤새 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 밤새워서 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아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밤새 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아멘.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땀 흘리고 노력은 했지만 방향을 잃으면, 목적을 잃으면, 목표를 잃으면 늘 빈 그물이고 빈 배일 뿐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이 고기를 잡는 장면은요, 오늘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고기 잡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해요?
티베리아 호숫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갈릴리 호수가 한 둘레만도 한 50km가 넘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는 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명칭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호수, 예. 누가복음에는 겟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장소의 명칭은 다르나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3절 하반부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죠.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물을 어디에 쳐라? 그물을 깊은 곳에 쳐라. 예. 그물을 깊은 곳에 쳐라. 오늘 요한복음 6절에서는요, 어디에 치라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쳐라. 깊은 곳에 치고 배 오른편에 쳐라. 오른편에 쳐라. 그 결과 누가복음에서도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잡힙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 숫자까지 나옵니다. 몇 마리 잡았대요? 153마리를 잡았대요. 11절에. 예. 근데도 그물이 안 찢어졌다. 예. 두 군데 다 찢어질 지경으로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예. 그물을 던져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안 잡히던 고기가 잡혔다. 그러면 이 고기는 순종의 결과물로 잡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순종은 말씀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물로 안 잡히던 고기가 오른쪽에 던지고 깊은 데로 던지니까 그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물로 잡게 해주신 이 고기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결국 제자들이 붙잡은 것은 세상 고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빈 배, 빈 그물이던 인생이 그 인생의 그물에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예. 가득 찼다. 오늘 9절에 한번 보세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죠? 9절에 보세요. 숯불이 피워져 있어.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예. 이미 생선이 있죠.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한 생선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뭣도 있어요. 빵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잡은 고기,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먹자. 와서 아침을 들어 조반을 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미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신 생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것을 더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걸 구워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빵과 함께.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기가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낚아야 할 고기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빈 배요, 빈 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잡혀주시고 우리에게 양식되어 주시고 먹여주신 그 예수님, 그 고기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야 할 생명의 빵이, 말씀이 바로 영생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먹지 못하면 빈 그물이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빈 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기를 잡는 이 얘기는 단순한 어루 행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잡고 진짜 우리 인생에 먹어야 할 양식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선 더하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순종을 더해서 얻은 그 고기, 그 말씀, 그 예수님, 이것이 더해져서 잡게 해주셔서 그렇게 준비하신 아침상, 그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고기 잡는 업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서,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업으로 살아라. 아멘. 예. 나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먹고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아침을 들고 너희도 나처럼 변화받아서 변화의 삶을 살아내라. 아멘. 인생의 내용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내라. 아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은 갖다 놓고 왜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을 처음 따르고자 할 때 누가는 거기다 갖다 놨을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성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해요?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모른다고 하니까 3번 딱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새벽닭이 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참으로 슬퍼졌다. 근데 그 베드로를, 그 마음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뭘 해도 아무튼 3-4번은 해봐야 돼요.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세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몇 번 말씀하십니까? 3번 말씀하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던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물질적, 화학적 변화를 넘어서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방향을 다시 틀어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보십시오. 일독서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스테반까지 살해하는 데 참여하고 했던 그 바울에게, 살기가 가득했던 바울에게 온기가 가득한 인생으로 틀어주시잖아요. 그 방향을. 복음을 위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방향을 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같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잖아요. 예수 탄압에서 예수 찬양으로 그렇게 바꿔주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내용을, 예수님 없어서 빈금을, 말씀 없어서 빈배 인생이 아니고 그들 그물과 배가 찢어지고 터지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펄쩍펄쩍 뛰는 그 고기들이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인생의 그물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그물, 내 인생의 배가 찢어질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잊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들 인생을 다시 틀어주시고 조종해 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신 주님, 기회를 다시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생명 양식, 아침상 차려주신 것, 정말 생선 굽고 빵 준비해 주신 그 아침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우리도
그 귀한 양식 먹고 주님의 양들 잘 돌보는, 영혼 살리고 가족 전도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넘어서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맛있게 아침 항상 한 상을 거하게 차려주신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